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한국적인 사고를 가진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 당신이 어렵고 힘들게 모아놓은 돈 가지고 집도 큰 집을 사고 땅도 사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부모는 당연시 여겼던 우리 부모의 세대가 있었죠.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난 사람은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는데 누구보다도 더 출발선이 빨랐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흔히 금수저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시골에서 농지 하나 없이 남의 집 땅 빌려다가 농사 지어서 남은 소출을 먹는 그런 자녀들에게는 주어질 유산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출발선이 매우 늦는, 그래서 이 부의 이것이 계속 가난과 부가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에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언제부터 자연의 산물인 토지를 내 개인의 소유물로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때문에, 한 채의 땅 때문에 측량사를 대놓고 부록 한 장을 더 가느냐 덜 갔느냐. 그래서 여러분, 명동 땅, 비싼 땅에는요, 측량사가요, 그 벽돌 한 캡을 이쪽으로 놓느냐 이쪽으로 놓느냐 해서 땅이요, 차이가요 엄청난다고 그래요. 왜? 평당이 너무 비싸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통해서 욕망의 노예가 왜 되어버렸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왜 이런 소유와 부의 대물림을 혈육이라는 자녀에게만 주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 얘기에 대해서 충격을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1854년에 북아메리카 인디언인 수쿼미시족 시애틀의 추장의 말입니다. 시애틀의 추장의 말, 이런 얘기예요. 워싱턴의 대추장이, 이거는 시장을 얘기해요. 시애틀 시장을요,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전과를 보내왔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사고 팔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로서는 이상한 생각이 든다.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가격을 주고 팔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땅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시애틀 추장이 이 시애틀을요 그냥 팔지 않고 무상으로 주었다는 기록이 저 셀문하우스 좋은 식당에 가면 붙어 있어요. 거기에요. 예. 그래요. 땅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주인이 바로 땅 주인이시죠. 그런데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그 땅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싼 땅, 이거는 헐갑은 땅으로 평가를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든다는 이 방식이 말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땅의 차이가 삶의 방식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이 땅의 차이가 삶의 방식의 차이를 만드는 두 땅이 있어요. 하나가 애굽 땅이고 또 하나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듯이 가나안 땅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먼저 애굽 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평지가 되었고 저 하류에는 삼각주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위에 있는 토사가 밀려와 가지고 삼각주가 되어서 거기 아주 비옥한 옥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옥한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에요.
그리고 약간의 펌프질만 하면은요 어디든지 물을 댈 수 있는 물이 굉장히 풍족한 곳이에요. 그리고 씨앗을 파종한 후에 이 발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염전에 가면 펌프질하는 거 있어요. 이게요 염전 물을 대기 위해서요. 그 발만 가지고도 물대기가 가능한 곳이다. 이렇게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물을 댈 수가 있어서 심은 곡식으로 엄청난 소수를 거둘 수 있는 곳이 바로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가나안 땅은 어떠느냐? 오늘 말씀에도 보듯이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비를 너무나도 빨리 흡수하는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애틀 지역이 바로 그렇죠. 그래서 시애틀 지역이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홍수가 별로 많이 안 나지만, 그러나 뭐 지금 한 10여 년 전에 34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와가지고 마운틴 레이니어가 한 2년을 크로즈했죠. 다 무너져 가지고요 길이 그냥 딴 데로 나버렸어요. 수로가 딴 데로 열려버렸어요. 거기에 파크 공원에 있던 화장실이 떠날려 가지고 대 밑에까지 떠날라왔어요. 화장실 전체가 떠날려가지고. 그러니까 비를 흡수하는 땅인데 인간의 노력과 힘쓰므로 조성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애굽 땅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사는 가나안 땅으로 두 땅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땅이 더 든든한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지요. 다시 말하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통장, 수억 달러를 넣어놓은 통장인가, 아니면 순간순간 삶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인가, 이 둘 중에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자기의 힘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애굽 땅적인 통장에 수억 달러가 있는 것을 더 안정감을 느끼는 요소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진짜 위기를 만나게 되면 이 애굽 땅 통장의 수억 불은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수억의 주인이 뭡니까?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버리면 소용도 없고, 또 요즘에 보이스피싱을 통해 가지고 뭐 통장번호 하나 잘못 가르쳐주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적인 통장의 힘은요 이 힘이 없어요. 경제 불황이 닥치고 불치병이 걸리고 신변의 위협이 있으면, 어떤 관계가 파국되게 되면 이거는요 파산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치는 일도 참 많지만요,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일명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지인이, 나와 잘 아는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 전에 지금 한국에 무슨 동영상이 나돌았다고 하는데, 황의조 국가대표 축구 선수 그 유튜브 그 영상을 배포한 사람이 누구예요? 형수래요. 또 뭐고 박수홍인가 뭔가 하는 그 코미디언이 MC예요. 그 사람 열심히 일하고 돈 모았더니 그 형이 돈 다 써버리고, 그 형수가 돈 다 써버리고, 그 엄마 아빠는 그 형하고 형수 하다가 그 형이 이번에 29년 형을 언도받았어요. 29년이요. 왜? 돈을 수백억을 떼어먹었거든요. 자기 동생이 벌어놓은 돈을요.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요즘에는 남이 내 돈을 먹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내 비밀을 알아가지고 그거를 흠집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풀 수가 없어요. 인간의 관계로도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길이 없다라는 말씀의 결론이 되죠.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노력과 예씀으로 인한 애굽적인 삶보다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가나안적인 삶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나안 땅의 삶이라는 것은요 철저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여러분, 땅은 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땅에 비가 오지 않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사막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비록 사막이 된 땅이라 할지라도 적당한 비가 내리게 되면 옥토로 변해버려요. 여러분, 페루라는 나라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었던 사막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요, 비가요 7개월 올 비가 내렸대요. 그리고 와서 비가 꽉 내렸는데 불과 보름도 안 돼가지고 그 사막에 빨간 꽃이 피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그 사막을 빨간 꽃으로 덮어버렸대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 지나서 비가 안 오고 계속 가니까 나중에 다시 이전과 똑같이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비가 와가지고 꽃은 피었는데 거기에 이전에 사막이 있던 미생물이 다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비가 있어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고, 없어도 비가 단점과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땅은 이 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린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이른 비 늦은 비 너무 많이 들어갔고 잘 아시죠? 이른 비는 가나안 땅에 유대 종교력으로 보면은 8월을 가리킵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10월과 11월을 가리켜요. 이때 내리는 비예요. 근데 이때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사 일정은요, 바로 파종기입니다. 파종기. 씨앗을 파종해야 될 때 우리는 봄에 뿌리지만 그 사람들은 가을에 뿌려요. 그래서 이 같은 이른 비는 건기 동안에 메마르고 딱딱해진 흙을 적셔 주어가지고 땅을 갈기에 아주 좋게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반면에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될 즈음인 바로 유대 종교로는 1월입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3, 4월이에요. 이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팔레스타인의 농사 일정은 추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늦은 비는 농작물의 결실을 보다 풍요롭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 농사에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의 풍작과 흉작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는요, 큰 비가 왔다고는 기록도 있고 소낙비가 내리는 기록도 있고 우박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기도 했다고 기록했어요. 또 채소 위에 단비가 내리기도 했다고 하고 매일 이슬이 밤이슬이 가득히 내리기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 9절 말씀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무슨 땅이라고 말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했다. 이 말은 가나안 땅의 기름짐과 풍요로움을 나타낸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별칭이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수사학적 표현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젖이라는 이것은 소나 양 같은 가축에게서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우유, 버터를 얻게 만들어줘요. 뿐만 아니라 꿀이라는 것은 가나안의 토산품이 될 정도로 야산에서 채취를 합니다. 그 꿀이요, 석청이에요. 다시 말하면 민둥산의 그 산 속에 이 벌들이 날아가서 집을 지어가지고 석청이 나와요. 이 꿀은 엄청나게 비싸기도 하고 몸에 좋다고도 하죠. 혹시 이 로키마운틴 카나다로 여행 가시는 분들 단체 관광으로 가면 반드시 그 꿀을 팝니다. 예, 그 꿀을 반드시 팝니다. 그리고 노이알 젤리 이게 파는니다. 그거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오래 살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엄청 비쌉니다. 예, 엄청. 보통 몇 병을 사면은 1,000불이 넘어요. 예, 예. 저도 목사라고 그 가이드가 저는 공짜로 노이알 젤리를 하나 주었는데 저는 먹어보지 못하고 우리 집사람이 다 먹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가나안 땅의 풍부한 조건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본문 10절과 11절 보십시오. 가나안 땅과 애굽을요 굉장히 잘 비교해줘요. 애굽의 물 공급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일강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요 비가 많이 와도 국토의 절반 이상이 모래가 되었기 때문에 비를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는 저수지가 없어요. 나일강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하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저 위에 아프리카에서부터 이 물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리고 이 토사로 인해 가지고 그 아프리카 지방의 그 흙들이요, 나뭇잎 뭐 이것이 썩고 뭐 이 토사가 내려오게 되면요, 이게 삼각주를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거름을 주지 않아도 이거는 그대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연못이나 호수나 운하와 관계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물을 저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끌어 쓰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물의 공급원은요, 오직 하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평지인 애국과 달리 가나안 땅은 수많은 언덕과 산이 되어 있고 골짜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지형은요, 올라가면 평지고요, 내려가면 계곡이에요. 그래서 집을 밑에 계곡 안에다 짓지 않아요. 꼭대기에다 짓습니다. 예, 꼭대기에다 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내려가면 해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사해바다는 해저 400m에 내려가 있는 지형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지형은 우리 지형과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하루라는 시간은 오늘 저녁 12시부터 내일 저녁 12시까지지만 이스라엘의 하루는 오늘 해질 때부터 내일 해 뜰 때까지, 해질 때까지 이렇게로 하루로 되죠. 그러니까 그런 그 환경적 이게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은 위로부터 내리는 비 그 밖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전에 저희들 어려서 천수답이라고 했어요. 천수답은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을 천수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천수답에 벼농사를 짓는 거고, 이게 없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천수답이 몇 개 있었어요. 어려서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새벽에 방학 되면 꼭 깨우는 일이 있어요. 물 풀어 가자고요. 두레박 하나 가지고 둘이 가가지고요, 한 16km 이상을 가가지고 1단을 해서 포 올리고요, 2단 포 올리고 3단을 포 올려가지고 이게 농사를 지어요. 그만큼 이 천수답은요,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결국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따라서 농사가 잘 되냐 못 되냐 좌우가 되는 거죠. 불안하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사막을 헤매면서 소망하는 땅이 최고의 땅이 아닌 애굽인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이런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과 은혜의 땅이라고 부르는가, 그 말이에요. 12절에 그 정답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몸소 돌보시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는 땅이기 때문이다. 다시 12절 구체적으로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은 한 해 첫날부터 끝날까지 1년 내내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켜봐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땅이라는 말씀이에요. 결국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땅이라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의 은혜의 땅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땅으로 이스라엘을 보내신 이유가 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노력과 열심에 의해서만 사는 삶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비록 메마르고 황무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 14절과 15절은 하나님은 풍요로운 수확을 허락하시고 적당한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수지가 되어서 필요한 때마다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씨를 뿌리게 하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결실을 맺게 하신다 그래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다는 거예요. 애굽적 사고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의 삶의 원리는 바로 인간의 노력이에요.
그래서 빼빠지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쉬지 않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는 노력도 많고 뼈는 들 빠지지만 일을 조금은 그렇게 안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그 노력의 자체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자식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밤잠 안 자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썼다, 그런 부모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은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면 하나님은 내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이 나보다도, 부모든 나보다도 훨씬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는 내 자식에 대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감사절 때 연락 안 온다거나 선물도 안 보낸다거나 그러면 이제 삐지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길렀는데 저놈이 그 본종머리가 없다고. 원래 자식은 본종머리가 없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 기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적 사고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에 심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를 따라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는 시시때때로 모든 이들에게 내려주는 하나님의 피로 적절한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한시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셔야 돼요. 가나안의 돌보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의 삶은요, 풍성한 소출을 주어요. 다시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내리시리니,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여기에 보면 곡식, 포도주, 기름은요,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3대 소산물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곡식은 대표적으로 밀과 보리인데, 그 다음으로 나맥이라는 게 있어요. 나맥은 밀과 좀 비슷하지만 밀보다 보리보다 조금 한 단계 낮은 곡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과 나맥을 함께 섞어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었어요. 왜? 밀을 아끼기 위해서 나맥을 사용했던 거죠.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는 이 수수가 아니고 조 있잖아요. 조. 이게 생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이른 비와 내릴 때, 씨를 뿌리면 늦은 비가 내릴 때는 반드시 곡식이 무르익어요. 이때에 또 포도도 생산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은 포도를 즙틀에 넣어가지고 그 즙을 뽑아냈어요. 이때에 생산된 포도즙이 티로시라고 말합니다. 티로시. 이것은 새 포도주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것은 술이 아니라 즙을 말합니다. 이 티로시를 부대나 그릇에 담아서 수시로 마시는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좀 멋진 말로 와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포도주라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포도즙을 온전히 술만 만들 목적을 가지고 오랫동안 저장해서 발효를 시키면은 이게 뭐냐? 시칼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독주입니다. 독주. 그래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할 때는 시카르,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에 곡식 못지않게 중요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기름 중에서 특별히 감람나무 올리브가 가장 유명해요. 이 기름은 성소에 불을 밝히고 기름 부음의 의식을 행하고 취사용, 연료용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화장품 또는 장례용품으로도 사용해요. 손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도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필요해서요. 그 외에도 각종 과일과 채소가 생산돼요.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그 명령의 의무를 다하는 동안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으로 인해서 그 땅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도록 그분의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각종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거두고 즐거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심에 대한 은혜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정과 형편을 주시고 스라의 자녀들을 주시고 또 나라와 하여금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려울 때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제 풍성한 미국 위에서 살면서 못 먹은 거 없이 다 먹어보고 못하는 일 없이 다 해보고 그런 것도 많겠지만요. 어쨌든 그렇다고 제가 다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기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어떨까요? 우리 여자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 성도님들 어떻게 되겠어요? 숫자도 안 들어간다니까요. 사람의 숫자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요, 만약에 모슬렘에서 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가치도 없어요. 왜? 이거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애 낳는 도구일 뿐이에요. 성적 노리기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허락해 주신 삶의 터전에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거지요. 그리고 15절 보십시오.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리라.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농업과 목축업을 경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과 골짜기에 각종 풀이 돋아나게 하셨다. 이슬을 먹고 자란다는 사막의 나무들이 있어요. 사막의 풀들이 있어요. 그리고 소나 양아, 염소, 말, 낙타 등이 이 풀을 뜯어먹고 자라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은 어떤 면에서 보면 농업보다도 목축이 주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이 가축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많잖아요. 아브람, 이삭, 가축이 풍성했잖아요. 부자라 칭할 말 받았잖아요. 야곱이 외삼촌 밭다라는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머슴살이 21년 해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 가축을, 수많은 가축을 이끌고 약복권을 건너왔잖아요. 동방의 부자 욥도 수많은 가축을 갖고 있었어요.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채식이나 곡식을 중심한 식사도 했지만 주로 육류를 중심으로 식사를 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 그에게는 천사들을 사람으로 알고 대접할 때 고운 가루 빵과 버터, 우유,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고기로 대접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각종의 이 가축은 식용으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도 중요한 제물이에요. 소와 양과 염소는 제물이었어요. 이렇게 본다면 당시의 가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당히 들려서 들에 풀이 나게 하셨고 육축들이 이를 뜯어먹고 자라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심한 사랑을 기울이셨다. 그로 인하여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먹고 배부르고 살아가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셨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재앙을 주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준다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 13절에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긴다면 이라면서 인간의 전적인 헌신과 사랑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은 애굽적인 삶을 벗어나서 가난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돈, 건강, 연금, 복지제도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예배와 기도와 선교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바로 뭐죠? 믿음의 신앙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때 이른 비를 주시기도 하시고 가축이 먹을 풀도 자라게 해주시고 당연히 배부르게 하실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두려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가나안에서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시행착오로 세월을 보내게 되고 세상 말로 말하면 꽝 하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돼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싸우면 11일이면 통과하지만 거기에 가나안 가지만 불순종하여 피하면 몇 년이 걸려요? 40년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불순종해서 뺑뺑 돌아 40년이 걸렸다. 그래서 불순종은 죄일 뿐만이 아니라 어리석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나안적 삶에서는 승리, 빅토리가 그렇게 강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냥 오기 때문에, 저절로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면 대적을 쫓아낼 것이고, 아멘,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이고,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뭐가 된다고요? 소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간혹 유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내 힘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안정을 취하고 싶은 유혹에 간혹 빠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나안적인 삶과 애굽적인 삶의 혼재를 의미합니다. 혼합이 되어져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다시 강조합니다. 중간지대는 없다, 중용은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오직 축복과 저주 두 가지밖에 놓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살고 불순종하면 뭐죠? 뭐예요? 죽는다. 그래서 철저하게 가나안적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고 그것이 지혜라고요. 기도원 300용사처럼 헌신된 봉사로 충성하는 살아는 우리 몸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것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